네, 오늘은 기도하면 결정이 짧아진다. 기도하면 결정이 짧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벌어진 사건 10일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할 때까지 10일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제자들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가 쉬워질 때까지 그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죠. 기도는 이렇게 쌍으로 옵니다. 기도와 더불어 벌어진 일이 뭔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이 왔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 두 번째는 사랑과 기도. 사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세 번째는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불어 온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기도인데 단순한 순종이 있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행동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왜 메시지가 되죠? 원래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떻게 보면 공포의 장소입니다. 대적들이 있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왜 돌아왔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이죠. 그걸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순종, 이건 모든 사역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순종하게 만드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순종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순종이니까 뭐예요? 쉬운 순종입니다. 순종이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요, 하라는 거 하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에게 지금 요구했던 게 뭐예요? 사울왕에게 그냥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드리게 하고 네가 하면 안 된다. 그 뭐 어려워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람원은 감람산 중간쯤에 있는 아마 그 기도의 처소였던 것 같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가깝다는 건 아시겠죠? 그 얼마큼 가까운 길이냐? 그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사람마다 틀리겠죠. 45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0규빗 그러면 450m, 2000규빗 그러면 900m예요. 한 1km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겠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게 안식일에는 2000규빗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거 이상 걸어가면 여행이 됩니다. 움직이지 말라. 또 2000규빗이 나오는 게 성경에 한 번 더 있죠.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리를 두라고요? 2000규빗 정도. 요단강 건널 때 2000규빗.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돌 때도 이 원칙일 거예요. 2000규빗.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면은 언약궤가 누구나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 여기서 예루살렘 가라. 이게 뭐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 잠깐 순종이 어렵다 그러는데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순종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기 뭐 어렵습니까? 그 돈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11조가 뭘 어려워요? 만약에 10의 3조 드리라 그러면 약간 떨릴 거예요. 그죠? 10의 3조, 30%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수 있죠. 10의 5조 그러면 주님 죽이십시오 나를.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10분의 1이라는 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게 어려워요? 새벽기도 나오라 어렵습니까? 뭐 죽고 살 문제예요? 뭐 몸도 건강하게 좋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 거. 그 정도예요. 선교 가라. 선교 가는 게 뭐 죽고 살 어려운 문제.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어렵겠죠. 근데 그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잠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냐 하면은 정말 돈이 없대요, 요즘에. 근데 목사님 뭐 내일은 시간이 안 되네요. 어디 가냐 했더니 뮤지컬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 얼마짜리냐 했더니 25만 원짜리래. 그 사람이 그렇게 문화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문화적인 교양미가 흘러넘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문화 수준이 저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데이트를 한다고 25만 원짜리를 가더라고요. 뭐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한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는 게 어렵대.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뭐 청바지인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46만 원 주고 샀대요. 뭐 디젤인데. 그 미국 가면 200불이면 사는데 그걸 46만 원 주고 샀대 글쎄. 예쁘지도 않아요. 그죠? 엉덩이 살이 없어가지고 푹푹 까진 게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비난하고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 수준이 어렵다 그래도 그 절박한, 그죠? 이게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순종 그렇게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11조 주일 정도 새벽기도 선교하는 거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 틀린 거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거든요. 이게 뭐 사명하고 시험하고 좀 다른 거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 단순한 순종, 쉬운 순종을 거부할 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울랑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울 같을 때가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엄살 부릴 때가 많다고요. 힘들다 그러고 뭐 간사도 못하겠다, 리더도 못하겠다. 잘 보면 그거 말고 엎어져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죠? 깨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게으름에 관한 문제는 생각 안 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데 핑계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선교 가졌더니 선교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목사님 선교 따라다니다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음식도 안 받는데요. 저는 선교사로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같이 선교사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만약에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 그러면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나를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낼 때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개 끌고 가듯이 끌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죠. 선교사 아니라고. 근데 선교사를 혹시 부를지도 몰라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발 파송시켜달라고 막 그 애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원제목이 Kiss is from Katie예요. 그러니까 케이티라는 여자,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여자 아이가 있거든요. 여자아이 뭐 지금이 24살이니까 그 케이티로부터 온 뭐 키스들, 뭐 입맞춤들 뭐 그런 건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 미국에 사는 그 청소년 아가씨인데 우간다로 3주 동안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죠. 3주 동안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너무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대학 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가야지. 저는 그 20대에 1년 정도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입학 확정시켜 놓고 아니면 1학년 끝내고 난 다음에도 한 1년 정도는 유학만 가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고 그렇게 1년씩 있다 온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가 큰 자산을 얻는 거예요. 재산이 재산인가 보물이에요, 보물.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기도와 그 인사이트를 같이 나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은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것만 잘해도 네 인생이 바뀌고 교회 내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KT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3주 동안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학점 짓고 1년 동안 우간다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1년을 작정했는데 그냥 눌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법적으로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법적인 엄마예요. 그리고 NGO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지마라는 거, 아마지마. 그게 우간다 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뜻이래요. 400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24살짜리 지금 아가씨가. 그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20대에 1년 보낸다고 마음먹은 것이 사실은 평생의 사역이 돼버린 거죠. 그죠? 많은 것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즘에 많은 미국 사람들 얘기지만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행복에 무슨 그 걸신이 들린 것 같아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행복.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만큼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울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미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KT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행복 추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편함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불편한 걸 선택하면 자기 처지 비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울증이 뭐예요? 그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넘쳐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살에 시작된 사역이 지금 24살인데 지금 그냥 나이 좀 더 들었겠죠. 25쯤 됐겠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도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근데 3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에서 마음을 빼앗겼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대요. 우리 많은 일들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그 처녀가 어떤 오빠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빼앗기면. 그죠?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KT는 남자, 여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돌아와서 편하긴 편한데 편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더래요. 자발적인 불편운동 벌이고 싶다. 그런 정도래요. 편안한 삶이 아니더래요. 마음이 괴롭더래요. 다시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볼 때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대신 일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부르신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자기 삶을 덤덤하게 고백하는 얘기예요. 이걸 성인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로 묘사한 것도 아닙니다. 덤덤하게 순종하는 거. 자, 이 KT 데이비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단순한 순종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우리 홍대 세계 성도들도 크나큰 일 할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단순한 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줘요. 기쁨을 준다고 그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빼앗기고 일하게 만드시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격하라면 성격하고 그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일 안 시킨다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한 한 사람 치고 기쁨 없이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과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기도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사람들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겼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기도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식 우리식으로 하면 그들은 의리가 있었다. 의리가 뭐예요? 의리가 사랑이죠. 사랑이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요한이겠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 죽으니까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요한을.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마도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에베소에서까지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사랑했다예요. 사랑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제일 많이 해주는 기도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사랑과 기도가 만나면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까지만 파워가 있고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어쨌든 어머니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그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난 이런 기도 봤어요. 그죠?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 가서 담임 목사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가 공격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님다 묻혀요. 가식과 교만함이 넘쳐납니다. 거짓과 더러움을 버리게 하옵시고 진실된 종이 되게 하시고 싹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난 그 기도를 들어보면서 저게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일단은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건 어른됨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랑은 없구나. 사랑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입 다물기는 좋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죠. 이렇게 새벽 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떤 형제 하나가 기도를 좀 크게 합니다. 새벽 기도 때 방언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간증했던 어떤 형제인가 아시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니까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자꾸만 기도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글로, 그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듣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더 크게 하면 될 건데, 그죠? 가다가 좀 화가 나는지 좀 세게 쳤다면서 이렇게 툭 쳤다면서요. 쳤는데 그게 조용히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화가 나가지고 감정상해 때린 건지 하여튼 좀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형제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꾹 참고 있었다고. 왜냐, 욱하는 성질이 있어 올라가서 싸울까 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결국 네팔 선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거 툭 친 형제 아니었으면 네팔 선교 안 갔을 거라고. 그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여기 혹시 그때 그 툭 쳤던 형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 없이 말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직원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뒤끝은 없어. 나는 직원이 은사야. 근데 그 은사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 없이 직원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직원을 참 잘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전병호 목사가 착해졌대요. 착해졌고 상당히 부드러워졌대요. 물론 뭐 연단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죠. 있는데 여기 예배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형제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찬삼 형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거 아닌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는 제가 그게 변화된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듯한 시각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래. 사실 저는 웃으면서 이제 듣고는 왔지만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남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부드러워졌나? 부드러워진 것을 성도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솔직하게 내가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뭔가? 사실은요, 제가 이게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 때문에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옛날만큼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냉소적인 것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옛날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비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묵상을 해봐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사랑 안 해서. 그거 같아요. 그거 같아. 네가 갈 길 가라.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런데 평가는 좋은 거예요. 부드러워졌대요. 이제 목사다워졌대요. 사랑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역시 그 장찬삼은 영성이 있는가 봐.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직설적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고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목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죠? 그 맞는 얘기예요. 그 형제가 제대로 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 없이 말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참 무서워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사라져가지고 사실 위기인데,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말을 하는 것을 좋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 거죠. 사랑 없는 것도 좋대요. 그냥 노터치 하는 게 좋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쭉 나오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주고요. 사랑했어요. 사랑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사람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기도의 능력. 그러면 2009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형제인데, 우리가 지금 영어 동시 통역하는 자매가 안수연이에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데, 그죠? 남자 안수연. 1972년생입니다. 72년생이고 2006년도에 죽었죠. 네.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고대 의대 나오고 내과 의사고 독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책 쭉 읽어보면 책 읽었던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독서에 깊이가 있는 형제 같고, 또 뭐 음악에도 조예가 있어요. 돈 모엔을 참 좋아했대. 돈 모엔, God With Us, 그 앨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앨범에 있는 노래를 많이 소개를 한 것 같고, 그 유행성 출혈열에 의해서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의사가 뭐 안 죽나요? 죽을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례식에 4,000명이 왔대요. 장례식에. 근데 장례식에 4,000명이 왔는데 누가 왔느냐?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뭐 병원에서 구두 닦기 하는 분들, 특별히 환자 가족들이 많이 왔다 그러네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왔대요. 친구들, 동료 의사들 많이 왔대요. 그러면서 뭐 시골 의사 박경철인가 그 사람이 그 뭐 머릿말인가 서문인가 썼는데, 그가 그립습니다. 뭐 서로 아는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가 그립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06년에 죽었는데 2009년에 책이 나올 정도니까, 무명의 29살의 청년의 죽음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는 참 의사였다.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환자에게 대해서 성실했고 특별히 희생하는 의사였고 기도해줬대요. 기도.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거 참 29살 청년인데 참 의사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영광스럽겠구나.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부끄러울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뭐 땅 얘기 말고 이렇게 중보기도 얘기인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같이 아픔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니까 이해해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황원우 목사가 급성 난청이라고 해서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내가 황 목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생체 상급이라 저기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저거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인 기도를 뭐 전체 놓고 잘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몇 차례씩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황원우 목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황원우 목사 지금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난 왼쪽이 안 들리더라고. 이쪽이 안 들리는 거야 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같은 고통을 체험하라 이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내 문제 같이 돼버리더라고. 나도 이거 멍멍한 것 같아. 주님, 근데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 들리게 해주세요. 빨리 들리게 해주세요. 물론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아픔이 기도할 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수현 형제의 그 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인칭 기도라는 거. 1인칭 기도.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환자가 위암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도 위가 아픈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같이 고통이 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둘이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나까지 포함하잖아요.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내 죄래, 내 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인칭 기도, 3인칭 기도에서 1인칭 기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엔 체일이었어요. 체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또 다른 말은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체휼하시는 분. 직언은 언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치가 됐을 때. 그죠? 그 사랑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너무 독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뭐 이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더러운 교회를 뭐 회개하게 해주시고 뭐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주님이 참았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참으시겠냐. 길이 참으셨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 안 참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제발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 청년 바보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뭐 같이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우리 평신도 모델 중에 하나. 이건 평신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모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것이 기도와 연결이 돼서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여행 나아갈 때 베트남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변화돼요. 네팔 갔다 온 사람 네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팔에 대한 사랑 가지고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그죠? 그를 섬기고 도울 수 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결정인데 결정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결정할 때 짧고 확실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짧고 확실한 결정이 가능해요. 14절 하반절과 뒤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에 힘쓰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게 그 어떤 기도의 통에다가 막 밀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밀어넣다. 그죠? 그냥 기도에 자기 전 존재를 밀어넣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더불어 합심기도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구하면 들어주신대, 응답하신대요. 합심기도했죠. 능력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하죠?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무슨 기도를 뭐 잘하기로 원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기도를 잘하려면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도 보십시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 초보들보다 더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 그 넓적다리 같은 데가 벽돌같이 단단하대요. 벽돌같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죠? 이게 벽돌같이 단단하니까 한 발로 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날 위에 그리고 자유자재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인한 훈련.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느낀 점이 있대요. 연습한 만큼 실전에 나오는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노력만큼, 훈련한 만큼 잘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정말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명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머뭇거리지 않고 베드로가 제자 다시 뽑자 그러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지길 갔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 뽑자라고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잖아요. 기도가 없으면요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질질 끌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면을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 갑시다. 그거 갖고
기도 좀 해보고요. 벌써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씩 기도하면 세상에 결정 언제 내리려고 그래요? 베트남 선교하면 베트남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주일 선교 갔자 그러는 건데 일주일 더 걸려요 그게?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 결정 못 내릴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농축적으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되게 하루 정도면 돼요. 그거 결정 내릴 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질질 끄는 거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내가 더 묻지도 않을 거예요. 버린 카드니까. 더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버린 카드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버린 카드니까 가슴에 새겨두라고. 더 안 물어요. 뭘 더 머물 거예요 뭘. 왔다 갔다 갈 거고. 그거 아니죠. 또 하나 기도하면 기준이 명확해져요. 22절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새로 뽑힐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함께 다니는 사람 중. 무슨 얘기입니까?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테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업앤다운이 강한 사람이 있죠. 나 뭐 기분 좋을 때로 와서 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 이러다가 또 뭐 삐지면 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러고. 그런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다 보면은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잠깐만 성격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쓰려고 그래. 타고난 성격이 좋은 사람은 두루두루 친하거든요. 성격 좋은 사람을 쓰면 안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을 써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성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좀 알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써야 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성격이 좋은 게 믿음 좋은 걸로 착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성격 좋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일 때 배신해요. 결정적일 때.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 뽑아야 된다.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여기 지금 결혼을 빨리 못 하시는 형제나 자매들 계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결혼이 안 되냐? 그러면 주변 사람이 그래요. 눈이 높아서. 눈이 높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조건이 왜 까다로운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렇게 조건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근데 기도를 강력하게 하다 보면요. 결혼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조건이 단순해져요. 딱 두 가지 본다고. 신앙과 능력. 웃지요 지금. 능력이라 그러니까 뭔지 몰라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역에 대한 능력. 그거 딱 봐요. 신앙과 그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조건의 능력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커플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지 하는 신앙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은사와 능력. 그거 보면 예스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못 버리는 미련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뽑아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왜 뽑았어요?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왜 뽑아요? 왜 뽑아요? 바자회 하려고? 옷 10,000원에 4장씩 팔라고? 그러려고 뽑아요? 참기름 팔라고? 전도하려고 뽑은 거예요. 전도하려고. 남전도회장 전도하자고 뽑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거 잘라 버려야 돼요. 뭐하러 세우나 이거? 여전도회장 왜 뽑았어요? 전도하려고. 전도 못하는 여전도회장을 왜 뽑아놔요? 그거 아니죠. 목적이 뚜렷해야 돼. 목적이. 그거 없으면 조직 없어도 돼요. 뭐 교회가 조직이에요? 그거 없으면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다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뽑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그래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결정이 선명해지고 명료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잡한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명료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인데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은 결정을 안 내리죠. 안 내리는 이유가 자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답답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겁니까? 그러는데 기도를 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뽑히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만 부작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죠. 후보가 누구였어요? 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 이름이 셋이에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 제비뽑기에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뭐로 뽑았어요? 제비뽑기로. 그러면 제비뽑기로 뽑았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 승복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승복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불공정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사바라는 뜻이 있지만 바라는 거는 바돌롬의 그런 뭐예요? 돌롬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바
사바는 사바스,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바사바는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면 말고 하여튼간에 그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바사바. 그 한국에도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 같이 했던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양재현이에요. 양재현. 그 왜 양재현이냐 그랬더니 재헌절에 태어났대. 생일이 7월 17일이야. 양재현. 내가 아는 또 형제 중에 하나가 광복절에 태어났던 이광복이 있어요. 이광복.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봤더니 개천절에 태어났다고 해서 개천이가 있어요. 근데 성이 천이야. 천개천. 그러니까 바사바가 뭔지 알겠죠?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그런데 이 바사바가요, 자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뭐 난동 부렸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불만을 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마띠아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섭섭해서 카톡방을 떠났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렇죠? 조용히 교회로 옮겼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언제나 이거예요.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이란 말보다도 예배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나를 거절할 때, 그 사역에 거절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어떤 때는 거절 당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 크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이런 걸 보고 싶어요. 바사바 꼭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서 바사바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예? 뽑히긴 마띠아가 뽑혔지만 내가 보기엔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바사바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하다고요? 많은 일을 했지만 성전 짓지 마 그랬을 때 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아멘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어떨 때 이 사역에서 너는 좀 머물러 있어 그럴 때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교회 안에서요 제일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 뭐냐? 열심은 있어요. 뭐 열심히 막 있고 하는데 약간 두려워. 왜냐하면 저 써먹긴 편한데 나중에 저 사람 쓰지 말고 이렇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못 견뎌 하면서 막 그냥 흥분하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떻게 나를 버려두냐니, 뭐 죽도록 충성했더니 팽 당했다니, 뭐 이 교회의 주제는 토사구팽인가 이러고 다니고. 그죠?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화 있을진저. 그죠? 그거 왜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충만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멋지죠? 이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이런 성숙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잘 쳐다보지 않죠. 이 바사바의 믿음,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 제가 볼 때 마띠아 못지않은 믿음이에요. 이 제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왜 많아야 되는지 알겠죠? 교회가 기도가 많으면요 소리가 안 난다. 용각성 교회라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성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안 나요. 왜? 뭐든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위기 순간 또 거절당했을 때 어떤 아슬아슬하게 뭐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장로 투표나 뭐 안수집사 투표하고 난 다음에 뭐 한 표 차례 떨어지면 그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에 떠나가야 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승천부터 성령 강림 전까지 그 사이에 열흘 동안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기도, 뭐 단순하게 기도하자 그럼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도는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간 게 있어요. 단순한 순종. 순종이 능력이 있어요. 순종이 능력.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큰 순종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KT 데이비스 얘기 잊지 마십시오. 엄마라고 불러도 돼. 3주간의 건신이 평생 순종이 가능한 인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기도와 단순한 순종.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랑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거.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수현 형제 얘기했죠. 이런 바보의사 같은 모습, 그 청년 바보의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고 사랑 없이 말하지 맙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진짜 세상에서 바보예요.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기도가 충만해야 바른 결정 내리고 결정을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기도와 순종이 있고 기도와 사랑이 있고 기도와 바른 결정이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